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세 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도장도 찍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결단도 하고 또 이미 실행에 옮기기도 했던 일이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어제 보았던 이제 삶의 순전,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교통 교제하던 또 교혼하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악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물질 헌신에 관한 일입니다. 그때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양한 물질 헌신을 다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전세를 비롯해서 천열매 또 11조 등등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헌금 생활을 결단을 했었습니다. 이런 헌신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헌신자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전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 앞에 그 12장 44절에서는 성전 사역자들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인하여 즐겁고 그래서 날마다 그들의 쓸 것을 기쁘게 채워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 내던지고 예루살렘에 불려오자 아예 거기에 가옥을 짓고 온전히 헌신하게 된 이 노래하는 자 등의 이 사역자들에게 아마 큰 격려가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 레위인들이 그 마땅히 받을 것이 채워지지 않게 되자 그 원래 살던 곳으로 다 도망쳐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 오게 된 것은 물질을 보고 온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그들이 떠나버렸어요. 10절 하반절에 표현하기를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농사짓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밭으로 돌아갔다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물질 헌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에서 찾게 됩니다. 물론 어제 그 엘리야십 제사장 같은 경우에 이런 헌신된 물질을 두는 방을 도비아에게 주기 위해서 이 헌신된 물질들을 아무데나 내동댕이 치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었죠. 아마 그런 것도 전혀 이유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성껏 바쳐진 것이 소중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된 헌신이 더 반감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물질 헌신의 근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 헌신의 대상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보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 속에서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정신 세 가지, 정직하게, 또 정성되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진 물질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께 대한 이행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온전한 11조를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니까 10분의 1이 정확해져야 그래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헌금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부 가운데
사실은 일부를 떼어 드릴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기쁜 의무감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전부를 헌신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일부를 떼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항상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드리는 나도 기쁘고 그런 나를 기특하게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헌금은 자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가장 안전한 저축 행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동업 행위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은 전부를 다 드려도 사실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내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적은 헌금을 할지라도 거기에 정성과 기쁜 마음을 담아 드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상응한 보답으로 우리 하나님은 즐겨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의 많고 큼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정직하고 정성되고 즐거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둔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과시되거나 드려진 만큼의 권리 행사를 염두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점심 헌신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올해 전반기에는 거의 빼곡하게, 그리고 벌써 7월 달도 또 헌신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점심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조사가 있다든지 또 그게 없어도 또 생일 감사나 이사나 또는 그냥 범사에 감사해서 이렇게 점심을 풍성하게 잘 내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기가 아주 좋잖아요. 저도 새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교회 점심 맛있죠? 반찬 많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이제 그러질 않았어요. 이런 게 없었고 그냥 교회에서 헌금되어진 거에서 이제 교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각 사랑방에서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사랑방에서 본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또 준비해서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먹는 밥이 이렇게 반찬이 부실하냐고. 자기가 정성스럽게 11조도 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반찬이 부실하냐고. 나 다음 주부터 11조 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대단한 11조를 하고 있느냐? 솔직히 액수로 따지자고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헌금을 하느니 마느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의 몇 배, 몇십 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연락되는 헌금이 될 수가 없겠다. 교회 공동체에서 한 끼 식사를 얼마나 대단하게 잘 먹겠다고.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11조 내지 말고 그 돈 갖고 집에 가서 점심 맛나게 사드시지. 차라리 그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 점심 준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정성스럽게 나름대로 점심을 준비해서 내는 건데 생전 한번 그렇게 점심 준비하는데 와가지고 파라도 하나 까고 그럴 줄 모르면서 남자니까 당연히 안 하고 못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러니 저러니 제가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먹는 이 거룩한 식사도 타박을 하는 분이 집에서 얼마나 그 식사 가지고 아내한테 타박을 할까 생각을 하니까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의 그 늘 어두운 낯빛의 이유를 제가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말한 바 13절에서 말씀한 바 그 충직한 자로 인정받은 이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절약을 하고 때로는 풍성하게 유용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헌금입니다. 헌금은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헌금을 낭비해서 쓰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헌금은 절대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종이 한 장도 쉽게 버리지 않아요. 예? 제 방에 종이들이 자꾸 이렇게 책상에 쌓이고 하는 것도 그 종이 한 장도 저는 쉽게 버리지 않아요. 왜? 다 헌금이니까. 예. 너나 없이 다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또 식당에서 뭘 하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뭐 휴지 한 장을 쓰는 것까지라도 함부로 쓰는 사람 없어요. 전기 하나라도 에어컨 하나라도 내 집에 있는 것처럼 내 집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하지 함부로 그것들을 낭비하는 사람 없어요. 왜? 헌금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든지 교회에서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부분에 애쓰시는 분들, 그들을 믿어줘야 되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전에 대한 최선의 헌신, 그 전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을 이 헌금이라는 수단에 담아서 하나님께 주의 제단에 드릴 뿐인 거예요. 여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이미 5장 19절에서도 본 적이 있고요. 23장에서는 3번이나 반복돼요. 이제 뒤에 22절에도 나오고 31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이 일을 이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룰 이 기도 가운데 오늘은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과 이 전에서의 모든 직무를 위하여 우리가 수행하는 이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물질의 헌신을 결코 도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강팍한 마음 가지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려도 소용없어요. 마음의 선함, 이것이 근본이 되는 헌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너무 생각지 않고 막 살아요. 교회 생활을 막 해요. 말을 막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이 과연 축복이나 상급의 이유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다음은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정성스럽게 한 헌금인데 그것이 축복의 이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섬기는 교회인데 그것이 축복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집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라면 제 살이라도 베어 드리겠어요.
얼마나 절절하고 대단한 기도예요. 제 살이라도 베어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딸이 엄마의 기도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다가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 엄마,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려야지 빼지 못해서 안달인 살을 드리면 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아주 훌륭한 믿음의 아이를 두셨어요. 예? 물론 어머니가 진짜 살 빼서 살 잘라서 드리려는 마음이겠어요. 근데 이제 아이는 듣는 그대로 이제 듣고 얘기를 한 거지요. 아이의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려야지. 쓰고 남은 찌꺼기 드리는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건 언제나 최우선으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만하게 선한 믿음의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죠. 또 그 헌금을 통해 아무것도 되돌려받지 않아도 당연한 빈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셔서 복음의 큰 역사를 나타내도록 드리는 이런 물질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비록 액수는 적을지라도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예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 헌금 생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마음은 없는지 정말 적은 물질 한 푼을 드려도 과부의 두렙돈을 보신 주님이 보실 때 참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헌신의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온전한 11조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는 건강한 물질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로부터 온 교회가 주님께 드려진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선용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성된 믿음의 물질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생명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값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일지라도 부족한 종이 늘 기도하는 대로 이 백성들의 드려진 바 물질을 기억해 주시고 그 물질에 깃들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곤란이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강한 예물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에서 모여진 회비를 쓰는 마음에 있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건강하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는데 인색하지 않은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헌신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그저 모여서 친교하고 먹고 놀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전도예요, 남선교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정성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는 교회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이른값을 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이 헌금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신앙 인생으로 다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